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같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적의 사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적의 사람. 기적의 사람. 야, 기적의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적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와, 기적이다. 감탄하면서 놀라게 되지요. 또 여러분들 살면서도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적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죄를 짓고 우리 영혼은 죽었고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의 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스스로 대할 때에 기적의 사람을 만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기적이고 믿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지요. 이 선지자 엘리사는 모세나 그 스승 엘리야에 비하면 한 차원 낮은 사람 같은 느낌을 갖게 되지요. 모세나 엘리야 같은 분은
와, 아주 신비한 사람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사는 그냥 평범한 인물이지요. 소 가지고 농사짓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선자로 취임 받았을 때도 사람들은 존경하기보다 무시했습니다. 대머리 선지자라고 아이들까지도 놀렸어요. 외모를 봐도 정확하게 우리가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참 힘든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털이 많아서 털보예요.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좀 없고 또 별 신통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세를 존중합니까? 또 선자 중에는 엘리야, 불이 떨어지게 하고 구름 타고 산채로 올라간 사람,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엘리야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선지자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평범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합니까? 당신의 영감 갑절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해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한 일을 보면 엘리야 선자가 한 거에 딱 2배입니다. 2배로 기적을 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고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사입니다. 기록은 평범한 인물인데 기적의 사람이 됐어요. 그가 행한 기적은 14번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한두 번의 기적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그거 울고 먹어요. 그렇죠? 뭐 하나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어디 가서 써먹어요. 근데 엘리사는 한두 가지 기적을 가지고 그거 울고 먹는 게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새로운 현장에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엘리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이런 기적의 사람이 되었을까?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비결을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자.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자. 오늘 본문 9절을 봅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요 말씀을 표하십시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 딱 이거 한 가지. 당신의 영감, 성령의 감동,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그거 내게 갑절로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사가 이걸 구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건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야, 네가 정말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걸 보면 네가 이거 구한 대로 이루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 이거 받지 못한다. 이렇게 잘라서 말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우고 이런 참 능력의 선자 엘리야죠. 근데 그 엘리야가 행한 그 능력, 기적들을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 그 능력의 역사를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야, 이거 교만하고 건방진 욕심 아니야? 지가 스승을 배로 뛰어넘겠다는 거야?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가 하면 엘리야 시대보다 다음 세대는 더 험악합니다. 험악하고 폐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만 7배 영감을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막 7배로 어떻게 깨달라고. 그거 다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욕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악한 시대에 가면 갈수록 험악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인물이 돼요. 스승님의 절반만이라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겠는 거지. 엘리야 선지자님이 하신 거 절반이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아이고, 아니면 조그만한 거 그저 그냥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참 부탁할 수도 있지만 이 엘리사는 통이 너무 커요. 엘리야 선생님의 절반도 아니고 생기손가락만한 거 하나도 아니고 갑절로 내게 주십시오. 그 능력을, 그 영감을 내게 갑절로 주십시오. 그런데 이 소원대로 엘리사가 진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세보면 7개. 근데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14개가 나옵니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물의 근원을 고쳤어요. 물이 잘못돼가지고 먹으면 막 병이 드는데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물을 정화시켜서 살리는. 두 번째는 막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야로하고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때 그 조롱하는 무리들을 한마디 저주하니까 42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물을 마시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는 선자의 생도가 너무 가난해 죽게 생겼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어. 빈 그릇을 빌려다가 채워서 그 기름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수넴 여인, 그 아들이 없는데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게. 또 여섯 번째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사가 가서 기도함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일곱 번째는 솥에 가루를 뿌려가지고 독을 제거하고, 여덟 번째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엘리사가 미리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약을 쓰고 침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명령 한마디로 나만 장군을 살려냈어요. 열 번째는 그 게하시 종이 나만 장군에 가져온 선물 욕심냈다가 문둥병이 걸리게 됐지요. 또 11번째는 물에 빠진 도끼. 선자 생도들이 그물 질라고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걸 잘못 다뤄가지고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그 물속에 빠진 도끼를 어떻게 건져내요? 근데 엘리사는 물에 빠진 그 도끼를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이야, 이런 기적들. 그 다음 12번째는 아람 군사들이 몰려와서 엘리사를 에워쌌습니다. 저놈들 다 눈을 싹 어둡게 만들었어요.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눈 띄어서 왕은 죽여버리니까 죽이지 마라. 잘 대접해서 보내거라. 그래가지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엘리사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포위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고, 14번째는 요아스 왕에게 아람을 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줘. 정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원한 것 그대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아마 이 외에도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많은 기적들을 베푼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 인물이 없습니다.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난 인물이 엘리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이지.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약하고 부패한지, 얼마나 우상이 많고 거짓된지. 진짜 믿을 게 없고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너무 거짓되고 속이고 국민들 속이고 거짓을 가지고 판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줄어들지만 교회당도 점점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있죠.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더욱더욱 예배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점점 더 위기를 만나고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엘리사의 심정을 가지고 갑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밖에 없어요. 엘리사 혼자 엘리야에게 갑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승리한 자가 됐어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험악해요. 그래서 갑질의 영감이 요구되는데 오늘 이 시대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말재간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갑질의 영감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107장 9절에 보면 제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요. 갑질의 영감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권능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가 돼요. 이 사모한다는 말은 탐낸다, 욕심을 낸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시한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이 버림을 주워 담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한 거에다가 목숨 걸지 말고 오늘 우리는 진짜 필요한 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갑질의 영감, 엘리야의 갑질의 영감, 성령의 권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에 당부한 말씀이 뭐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가 있답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십니까? 야, 이 나라는 어떻게 되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거는 성령의 권능 받는 거야. 권능 받아서 주님의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지. 엘리사가 원한 것은 바로 엘리야의 갑질의 영감을 원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자가 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갑질의 영감을 가진 자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에 납할 수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키고 누구 하나 증거도 못하고 그렇게 위축해 버린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갑질의 영감을 사모하며 그것을 끝까지 사모하고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갑질의 영감을 사모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포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 따라합시다. 자신을 포기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 자신을 포기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스토리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구름 타고 성천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엘리사도 거기 같이 길갈에 나갔어요. 길갈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2절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그러지 않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엘리야 선자를 붙잡고 따라가는 거, 절대로 내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로 가지요?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갔더니 3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생도들이 엘리사 보고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오늘 당신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하늘로 취할 줄 모르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야, 나도 알아. 너희들 잠잠해. 이게 말리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괴롭히지 마, 따라가지 마. 하나님이 모시고 갈 텐데 네가 자꾸 따라가는, 나도 알고 있어. 너희들 잠잠해. 찍소리 마, 이거지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말해,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왔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베델에 있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다시 말해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하겠나이다. 여기서 안 머물고 또 따라가겠대. 그래서 여리고로 또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따라갔는데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또 말해요. 여기는 다 지역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보고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취할 걸 알지 못하냐 하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해라. 엘리사가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 선생님 하나님이 취하실 걸 알고 나도 알아. 너희는 잠잠해. 그러면서도 또 따라가는 거야. 6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무르라.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여기서 주지 않나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단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뭔 줄 압니까? 길갈이나 그 다음에 베델이나 그 다음에 여리고 마지막은 요단이지요. 자, 이것을 따라가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길갈, 베델, 여리고는 모두 세상적인 것을 의미해요. 세상에 자기 적당하게 그냥 살고 적당히 일하고 그냥 선생님 알았습니다 잘 가시오 이 정도 하고 주지 않는데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요단이지요. 요단에 와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이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늘 찬송하죠.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여기를 건너가. 요단에 와서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어떻게 해요? 자, 요단까지 따라왔으니 이제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탁 치니까 쫙 갈라집니다.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이제 건너게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육지같이 건너왔습니다. 이제 건너왔네. 요단강 건너와 죽음도 통과해 온 거야. 이제 와서 9절에 이 말을 하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넌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너 뭘 원하냐? 당신의 갑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면서 이까지 따라온 거예요.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끝까지 네가 바라보면 그걸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바라보지 않고 놓치면 너한테 능력이 머물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해주고 이제 건너갔는데 한마디로 엘리사는 자신의 것을 세상의 적당한 편리함과 유익함을 다 버리고 이곳저곳 다 지나서 엘리야 선자 가는 간까지 하늘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하시고 40일간 시험을 받지요. 마귀가 돌로 뜨개 먹어라. 성전 꼭대기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싹 받드는 거야. 봐라. 나한테 한 번만 제라면 다 줄게. 이게 뭐지요? 하나는 물질 시험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요새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이기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살게 해주세요. 반드시 번성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가나안 땅의 약속의 축복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씀만 순종해 가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이기지. 그 다음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도 안 다치면 천사가 싹 받들어 아주 신기한 일을 행하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지. 이거 예수님 때 너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마귀를 물리치지요. 또 마지막에 나한테 한 분만 굴복하면 천하만국을 다 줄게. 한 분만 절해. 그때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립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리게 됐지요. 자,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것을 다 예수님은 물리쳐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에요. 길갈의 유혹, 베델의 유혹, 여리고의 유혹, 자 요단강 마지막까지 오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붙들어 매고 또 친구들도 붙잡잖아요. 야 가지마. 선생님 가는 건 너 몰라. 여기 우리랑 같이 놀아. 우리랑 같이 일해. 여기서도 사역지가 많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때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는 더 가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못 가지는 것도 아니고 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멸시를 받아도 좋고 더 작아져도 좋고 자신을 포기해도 좋아요. 이게 세례요한이 금이 됩니다.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나는 쇠해져도 나는 무너져도 주님만 흥해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좋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엘리사가 가진 신앙이지. 그게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마태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그 젊은 목사 긍정의 힘 이 책 써가지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내가 중국 선교하면서 중주에 있는 그 선교사님 자기는 부정의 힘을 쓰겠대. 자기를 부인하고 버려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이거 뭐 다 긍정의 이거 아주 완전히 이게 정반대되는 거지. 맞는 얘기요. 이거 좋은 생각이다. 제가 그 소리 해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버리는 데부터 출발. 육신의 것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해요. 이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만 따라가는 자. 그런 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기적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 전에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 것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고 기적의 사람들은 다 간단해요.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주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고 이 선지자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 이렇게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자기 욕심을 버리시고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것 아니란 걸 버리시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고 주만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처음에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보면 21절에 엘리야가 가는데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12결이라고 하면 12쌍이에요. 24마리 소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길로 건너가면서 그 돛을 그 위에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제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입 맞췄습니다. 자, 여기서 표시하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 선자가 지나가면서 그 돛을 탁 던져주니까 자기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물질이며 욕심이며 이런 걸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네가 내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21절 시작.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마리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거 뭐예요? 엘리사가 지금 소 12결이 24마리로 농사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대농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는 쟁기로 쏘가는 게 한 마리 가져가는데 이 십자형 이 쟁기는요 2마리 쌍으로 걸어요. 그래서 이 2마리로 거는데 2마리에서 그러면 12결이니까 12쌍이잖아요. 그럼 일꾼도 12명이냐. 그러면서 엘리사는 12번째 했는데 거기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2결의로 24마리 소를 몰고 여기 일꾼들이 12명이 쫙쫙 모니까 얼마나 크게 농사짓나요. 부잣집입니다. 아주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집안입니다. 이런 엘리사인데 먹고 살아도 평생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떡 보더니 그 돌을 던지니까 소를 버리고 따라갔어.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돌아가 갔더니 가서 딱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이 번제를 드리고는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리고 거기에 있는 일꾼들 다 녹여주고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쫓아간 사람, 엘리야를 쫓아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베드로 안드레 목욕한다.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고기고 배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지요. 자,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물질과 이런 걸로 붙들고 살던 것을 좀 버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드십시오. 말씀만 붙드십시오.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이래서 자기의 것을 버리고 주만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라가는 자, 이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장 결론을 봅시다. 12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불술의 불말로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성천시켜 올라갑니다. 그러자 12절에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기서 뭐 할 때 했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 것을 버렸어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서성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따라갔어. 처음에 부름박을 때도 그냥 자기 소 그 잡아가지고 기구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엘리사를 따라갔어.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겉옷을 줍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거 끝까지 보지 못하면 놓쳐. 그러니 얼마나 해리바람 속이고 이리저리 한석을 쳐다보고 잡았겠지 않겠어요? 그걸 잡고는 자기 걸 보고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걸로 요단강을 자기도 건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요 나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외칠 때에 요단강을 걸러주었던 거예요. 여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갑질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오직 주만 붙드시고 말씀만 붙드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내 이세벨과 가지고 바알 숨기는 우상 숭배자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하게 하든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성전을 갖다가 허물고 성전에다가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이 끔찍한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불도 안 나오고 가축도 못 먹고 사람도 못 먹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시네 가도 마르고 전국이 다 그냥 3년 6개월 동안 목말라서 마실 게 없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잖아요. 이제 엘리야는 성천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 왕의 그 아들들, 그 아버지의 소행을 보고 또 아들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손자도 숭배합니다. 이 영향이 남쪽 유다까지 영향이 와요. 그때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도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보면 이 자기 아들 그 요람 그 이어서 아시아 얘들도 다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망가지고 이렇게 폐역한 통치자들. 그래서 엘리야 아합 왕 때 어떻습니까? 다 잡아 죽입니다.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제 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묻지요. 너 여기서 뭐 하냐 하니까 엘리야가 외치는 말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9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시작.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여 하나이다. 이렇게 이 악한 왕이 다 선자를 잡아 죽이고 성전을 헐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압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주었느니라. 거기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7천이 누군가? 숫자로 7,000명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19절에 엘리야가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 엘리사 한 사람이 7,000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만 남았고 열심히 특심히 섬겼는데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걱정을 해요. 엘리야의 고민은 내가 죽으면 이제 후임자도 없고 이 일을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000인을 남겼다. 너처럼 바알에게 굴하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겼다. 그 말 뒤에 바로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를 만나요. 저 밭에 일하는 걸 보고 겉옷을 던질 때 그거를 소를 버리고 다 불살라 버리고 따라왔잖아.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 선배 서성 선자의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지요. 아합에게 굴복하지 않지요. 그거 다 망한테도 굴복하지 않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갑질의 영감을 주시고 이런 자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 많지요. 신앙관이 바로 돼야 됩니다. 신앙관이 삐뚤어지면 이단 아닌 이단이 되어가지. 왜? 세상과 타협합니다. 비진리와 타협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양보합니다. 그러니 요새는 진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몰라요.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야지. 현실에 그냥 편성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있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 교회 역할을 바로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도 너무 부끄럽지요. 교회가 교회 나와야 돼요. 성도가 성도 나와야 돼요. 목사가 목사 나와야 돼요. 성경이 성경 나와야지. 기도를 기도답게 해야지. 헌금을 헌금답게 해야지. 이제 코로나로 이러니까 그냥 교회 안 오니까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다 주저앉아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제대로 된 사람 없으면 쓸모없습니다. 교수가 많아도 교수다운 교수가 없으면 학교 보내봤자 배울 게 없어요. 법관이 많아도 법관다운 법관이 없으면 뭐예요? 전부 다다. 얼마나 웃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의사가 많아도 의사답지 못하면 사람 죽인다. 목사가 많아도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장님이 돼가지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겉은 멀쩡하고 화려한데 속이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사과나 과일 하나 아우 이쁘다고 사와봤어요. 근데 먹으려고 딱 잘라버리니 속이 썩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의와 거짓된 영들과의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 엘사처럼 엘리야처럼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성도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전부 짝퉁이 되어버렸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외친 말이지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아니면 바알 섬기거라. 그래서 바알 섬기는 자, 아세라 섬기는 자 그 850명들을 다 죽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엘리야가 승리했던 것이죠. 오늘 엘리사는 바로 이 스성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갑질의 영감을 주셨고 기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정말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도 갑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만 따라가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고 끝까지 주님 영광에 살아가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양립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의 사람이 어떤 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갑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점점 악해지는 시대에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볼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를